광고 말씀 한 가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훈 권사님의 장인 되시고 우리 양정화 권사님의 부친 되시는 양상철 안수 집사님 소천하셔서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조문 예배를 떠날 터인데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조문 예배는 12시 30분이고요.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장소는 한양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조문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지금 새벽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까지 느헤미야를 좀 큰 맥락에서 서서히 이렇게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 해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장부터 7장까지를 전반부,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 후반부 나눌 수 있어요. 그 중에서 1장부터 7장 전반부, 이 전반부의 말씀에는요,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근데 첫 번째 귀환이 아니에요. 3차 포로 귀환, 그 경위가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게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 전반부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4장의 말씀, 4장, 어제 본문이었고 오늘 본문이었던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보면 성벽 공사 중에,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 중에 외부에서 대외적으로 받게 되었던 난관들, 어려움들, 대외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그것을 대처하는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같이 대처하는 그 슬기로운 대처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벽 재건하는 과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이것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어제와 오늘의 본문인 느헤미야 4장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보다 앞선 어제 말씀이었던 4장 앞에 4장 전반부의 이야기를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이 두 사람하고 또 여러 사마리아인들이 더불어서 1차적으로는 성벽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조롱해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어저께 보셨을 거예요. 조롱하고 2차적으로는 군사적으로 막 위협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외적인 외부에서 들어오는 방해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성벽 재건하는 걸 방해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막 백성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이 백성들을 위로하는 걸 넘어서서 이 백성들을 무장시킵니다. 무장시켜서 그 방해하는 사람들을 이제 대처해야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실, 그게 어제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게 대처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처한 거에 의해서 이 방해꾼들의 기가 꺾이게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방해꾼들의 기가 꺾이게 된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는 사람들과 무장한 사람들로 이렇게 나뉘어져 갖고 한편으로는 성벽 재건하는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또 한편으로는 방해꾼들이 이렇게 침입하면 거기에 대비해야 하는 식으로 대비하고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해서 무사히 그 성벽 재건하는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이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벽 재건하는 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냥 쉽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공사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대내적인 자기들 내부에서 생긴 어려움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내일 본문 5장 말씀에서 살펴볼 거예요. 그 대내적인 거 말고 대외적인 거, 오늘 본문에서 그 대외적인 난관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그 대외적인 난관, 그러한 난관들이 왜 생겼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잠깐 살펴보고 가려고 그래요. 자, 그 난관, 어려움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산발랏이라고 하는 인물, 도비야,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외적인 난관이에요. 이 사람들이 괴롭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산발랏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바사 왕에 의해서 임명되어진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이미 스룹바벨 시대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기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에 의해서 포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게 3차예요, 3차. 그러니까 1차, 2차 포로 귀환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들이 귀환했으니까 인구가 많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인구가 많이 증가하기는 했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까지 이 예루살렘이요, 실제적으로는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총독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산발랏이 충분히 그 사람들을 통치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인구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느헤미야가 등장해가지고요. 느헤미야가 등장해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오면서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그 느헤미야가 다스리는 지도력이 너무 탁월한 거예요. 아주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합이 점점 더 잘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단합이 잘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러면서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총독의 영향권 아래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통제력을 점점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발랏이 자신의 통치권을 넘어서려고 하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다스리던 사람들이 점점 강해지고 단합하는 게 보이니까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야와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과 다 더불어서 그 성벽 재건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대외적인 어려움, 난관이 닥친 이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방해하는 그 방해꾼들의 일을, 그냥 방해하는 일을 두고 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패하셨으므로. 하나님이요, 저 대적들이 꾸미는 음모를 헛되게 하시고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대적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4장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쭉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 그리고 그 다음부터입니다. 중요한 건 이 다음부터예요. 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적들의 계획이 패하여졌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적들의 꾀를 패하게 하셨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겪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 하면 이렇게 여기면서 기쁨에 취하였을 겁니다. 기뻐서 승리에 도취되어 버릴지도 몰라요. 그리고 막 그 승리를 만끽할지도 몰라요.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그 방해자들의 계략을 간파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시는 것을 다 경험한 후에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저것들을 다 그 계획을 알게 되었구나,
좋아하는 거가 아니라 그것을 다 알게 된 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더 단단하게 준비시켰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어요. 그 단단하게 준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에 어떤 거에 기록되어 있냐면 느헤미야가요, 자신이 데리고 있던 사람 절반은 일하게 하고 절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을 가지고 무장시켰어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무장해서 딱 준비하고 있게 했다고요. 관리들,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들 그 뒤에 딱 진을 치게 했습니다. 진 치고 있는 거예요. 짐을 나누는 사람들도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성벽 쌓는 사람도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이랬다 그랬습니다. 나팔수는 언제나 느헤미야 곁에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억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성벽 공사를요, 그 재건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하면서도 방해자들이 공격해 올 것을 대비하는 그 준비를 늘 단단히 하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19절하고 20절 말씀도 보세요. 귀족들, 관리들, 그 밖의 백성들, 이 성벽 재건 공사 하니까 그 지역이 넓단 말이에요. 넓고 할 것 많은데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으면, 나팔을 불면, 느헤미야 곁에 늘 나팔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나팔을 불어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너희는 언제든지 와서 우리와 함께 싸워라. 우리와 함께 싸워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야기하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으면 대적들에게는 아주 좋은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우리의 약점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보완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보완하고 대비해요. 그렇게 모든 상황들을 대비하면서 준비를 단단히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이미 승리를 한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거기에 도취되어져서 그냥 승리를 만끽하는 게 아니라 더 준비를 단단히 하고, 그리고 그 준비를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요, 21절부터 23절의 내용 보시면 백성들이요 어떻게 했냐면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절반은 창을 들고 일해요. 밤에는 경계를 서게 하고 낮에는 일하게 하고, 느헤미야와 그의 형제들,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 따르던 경기부병들, 그 사람들 어느 누구도 옷을 벗거나 그냥 편하게 쉬는 게 아니라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무기를 들고 다녀요. 온 유다 백성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늘 위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보여주는 그 단단히 준비하는 그 모습이 오늘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방해자들의 계략을 간파하고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언제 공격을 해도 방어할 수 있도록 경계 서고, 비상사태가 생기면 멀리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언제나 철저히 경계를 서면서 그들의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방해꾼들의, 저 대적들의 공격을 딱 막아내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성벽 재건 공사는 멈추지 않고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도록 격려하는 것, 준비하는 모습,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모습,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신시키는 모습, 이것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보여주는 오늘 본문에서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깨닫고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자세 두 가지요. 첫째, 방심하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닥쳤던 어려움이 물러가고 다시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고 할지라도 방심하거나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눈앞에 위기가 사라지고 나면요, 나태해집니다. 나태해져요. 그래서 언제 어려움을 겪었는지조차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났던 신앙적인 각오조차도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사단의 세력은 이와 같은 방심의 틈을 이용하여 성도들을 공격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은 방심하거나 자만하거나 나태하여지지 아니하고 늘 신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준비되어져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말고 물러섬이 없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 정말 대단한 모습이에요. 굉장한 모습이라고요. 그렇게 단단히 준비를 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대단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이 백성들은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아주 힘든 과정을 겪어냈는데 그것을 다 참고 견디어내고 있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공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대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무장한 상태로 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낮에 무장한 상태로 공사해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밤에는 그냥 이제 밤이니까 자야지 확 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밤에는 또 파수를 서는 일도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었을 거고요. 그 고초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을 준비하는 일, 그것을 다 감당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1절 22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이렇게 생활했다고요. 새벽부터 별이 뜰 때까지 공사도 하고 창도 잡고 있고 밤에는 파수까지 하는 그 어려운 일을 다 감당하잖아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감내하면서 더 감당하는 거예요. 물러서거나 포기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이 모습이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건요, 여러분 쉽고 편안한 이야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꽃길 걷는 그런 길 아니에요. 그런 길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 예수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길 아닙니다. 어렵고 험난한 길이에요. 어렵고 험난한 길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디어내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잘 감당해내야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물러서 버리면 결코 그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감당해야 하는 그 많은 일들이, 공사도 하고 무장도 하고 파수도 하고 그 많은 일들이 힘들다고 이들이 포기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은 없었을 겁니다. 당장 내 대적들의 침략을 받아서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포기하면 이룰 수가 없어요. 포기하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당하면 하나님의 일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잘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심하거나 자만하지 아니하고 신중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준비하는 모습, 포기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세,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해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이 있을지언데 하나님, 그 일들을 대하는 나의 모습이 자만하지 아니하고 늘 신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준비하며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